오늘은 이번 시간에 이번 기초 과정의 최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42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42번이나 함께 하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하는 일들, 교회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본질적인데 현대교회에서 이걸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맨 처음에는 우리가 가족을 돌보는 것, 이건 내부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를 돌보는, 섬기는 것, 이건 외부적인 걸 얘기합니다. 오늘은 궁극적인 얘기를 할 겁니다. 인생에서 여러분이 내면이 중요하고 외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은 다를 수 있어요. 건강한 것 중요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깨끗하게 입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할 거냐고. 이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단 하나의 가장 크고 포괄적이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결과가 교회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탄생되었고 교회가 그 선교를 수행하면 우리가 선교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 또한 목적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의 교회들도 목적은 선교여야 하고 단지 교회의 부흥이 목적이거나 교회의 재생산이 목적이거나 그것은 본질에서 살짝 비껴간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배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복제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게 어느 순간에 멈춰졌고 선교라는 이야기가 빠지면서 교회가 타락해버렸고 중세 암흑 시대가 왔고요. 이제 이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면 사실 교회가 선교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또 선교하는 교회를 계속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사실은 선교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멀리 가는 선교만 생각하는데 선교지의 교회들이 선교만 시작하면 그 다음은 굉장히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를 선교라고 인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 로마서 10장 8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이라는 그런 카테고리를 얘기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파하는입니다. 전파하는.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란 얘기는 그냥 한국 사람 모두란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 모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다시 얘기하면 자국민이나 외국인이나 지금 해외의 다른 민족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라는 걸 여러분이 잊지 말고 계속 보겠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그래서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는 여기서 누구든지의 초점은 뭐냐면 어린이냐 어른이냐 그거 아니고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것도 아니고 선하게 살려고 하던 사람이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거 상관없이 누구든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적인 얘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앞부분을 다 포괄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믿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 믿지 않고 그냥 주님이라고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앞부분은 왜 다 빼버려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구절을 보더라도 설교할 때는 한 구절밖에 인용을 못합니다. 왜?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초점을 가지고 갖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한 구절만 읽으시면 안 돼요. 앞뒤 문맥을 꼭 봐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보죠? 아, 그렇지. 부르면 구원 받는데 믿고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야. 믿는 게 필요해. 근데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아, 그렇지.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들어야 믿는 거지. 그럼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려. 그러네. 아까 믿음의 말씀도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듣는 자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전파하는 자가 시작하는 것이지.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인류는 듣고 싶어 합니다.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걸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종교를 만들어 버렸죠. 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그걸 전파했습니다. 그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들은 각각의 종교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유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죄의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이 자연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원래 인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말로 고백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믿어야 되고 그러려면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전파하는 걸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실은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했지만 아닙니다.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선교의 주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보내지 않으면 가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가는 사람이 없으면 전파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모든 시초가 누굽니까? 보내심을 받도록 보내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아름다운 건 발릴 수 있어요. 마치 어떤 선수가 어떤 스포츠 팀이 승리하면 그 팀의 승리는 곧 구단주의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팀의 선수들이나 또는 감독이나 스태프들은 돈 받고 한 거예요. 자기가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만큼 뛴 겁니다. 그래서 승리를 할 수도 있고 패배를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이 돈을 받은 것 자체는 받은 겁니다. 대가를 받았어요. 돈을 내면서 승리한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구단주입니다. 승리가 누구 것이냐고 소유를 얘기할 때는 구단주가 승리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왜? 이 사람이 다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보상은 오직 승리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선수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것은 선수들이에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건 선수들입니다. 구단주 칭찬하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그냥 아무나 그냥 막 많이 보내고 그냥 막 보내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보내서 이런 사역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서 보내야죠. 보내놓고도 계속 잘 후원해야죠. 그리고 보내놓고 잘 후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왜? 이게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그냥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한 이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고 장성하여서 결국 선교사로까지 나가는 것까지 보고 키우는 것입니다. 적어도 선교사로 가든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안 하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도전해야 됩니다. 지옥문에 도전해야 됩니다. 그 지옥문이 어디 있느냐? 지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 어둠의 영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둠의 영역은 지금 지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대라고 청하셨는데 그럼 군대는 적하고 싸워야죠. 후방에 있든 전방에 있든 우리의 모든 것은 주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군인들이 지금도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방어자가 아닙니다. 공격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어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방어자로 광야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아니라 거인들이 지키고 있지만 공격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고 지금 그때의 그 이스라엘 광야의 백성들을 광야 교회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 현대 교회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선교지를 침투하고 침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스려야 됩니까? 그 다스리는 그곳이 또한 군대가 되어서 거기서 또 공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를 생각할 때 이 전염병처럼 우리가 한 사람을 전염시키면 이 사람이 또 전염 그 균의 뭐라고 하지? 숙주가 되는 거죠. 이 사람 병 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전염이 안 돼요. 내가 바로 전염시킨 이 사람도 숙주가 돼서 또 같이 전염시키는 거. 우리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는 이 교회도 숙주가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여기서 그냥 뭐 교회가 잘 된 그러면 또 본교회가 또 선교하고 본교회가 또 짓고 이래 갖고는 이 지구상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아들 낳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선교가 우리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의 과제이고 오직 선교가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이미 놓여 있는 거고 하나님의 방향성이 있는데 그걸 잘 찾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잘 받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무엇으로 선교를 할지 아직 많이 궁금할 텐데 그건 계속 배워갈 거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교회 일원인 여러분의 가장 큰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지금까지 42번에 걸친 기초에 관한 강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다음 과정을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또 만들 거니까 다음 것도 아마 42개가 될 것 같은데 또 기대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잘 만들 수 있도록. 자, 또 만나요. 안녕.